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점점 야곱 입장에서는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죠. 바람 잘 날 없는 인생이 참 야곱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평안을 누리나 하지만 이제 또 형제들이 이렇게 싸우면서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되죠. 야곱의 인생이 참 늘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본인의 힘으로 막 해보려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손아귀에 쥐어보려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계속 그 손의 모래처럼 다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 장자권을 자신의 꾀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가정이 또 붕괴가 돼서 형 에서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20년 넘게 집을 떠나게 되고 그 와중에 사랑하는 어머니도 보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또 아내 라헬을 얻으려다가 또 삼촌 라반에게 이용당해서 무일푼으로 이렇게 몇십 년을 또 고생하고 또 이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겨우 얻게 됐는데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또 가장 먼저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스스로 지혜를 통해서 잔머리를 막 쓰고 자신의 인생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결국 그 본인의 선택 때문에 그 상황이 점점 더 꼬이는 것 같은 그런 삶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요셉을 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너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너무 이뻐했겠죠. 사실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다면 더 그 요셉을 충분히 아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요셉을 그 형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혼자서 그것도 그 먼 길을 찾아보니까 한 80km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있던 곳에서 요셉이 말씀 보다시피 길을 잃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 요셉을 그렇게 아꼈다면 정말 지혜로웠다면 요셉을 그 형들에게 보내면 안 됐습니다. 보내더라도 누군가 뭐 같이 보내든지 아니면 뭐 형들 보낼 때 같이 보냈다든지 했어야겠는데 이 형들의 성질이 우리가 뭐 세겜에서도 확인했지만 정말 보통이 아니거든요. 정말 남자답다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을 막 죽이고 이런 막 끓어오르는 어떤 피가 있고 또 그동안의 요셉과 형들로서 이렇게 살면서 쌓여왔던 그 형제간의 악감정들이 충분히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가 아비로서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는다는 걸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초반부터 37장 초반부터 나오지만 그는 대놓고 형들과 그를 차별 대우했습니다. 특별 대우를 했죠. 더 사랑해주고 그 장자만 입히는 채색 옷만 막 따로 입히고. 근데 그 와중에 요셉은 형들의 그 잘못을 고자질했다고 하잖아요. 형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그렇게 질이 좋았던 형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거를 또 대놓고 이르면서 형들에게 미움을 또 사게 되고 그래서 꿈을 또 꾸잖아요. 그 형들이 나한테 막 절을 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절을 했다 하니까 오히려 야곱은 그때 막 혼냅니다. 네가 정녕 부모와 형들이 너에게 절을 하길 바라는 거냐 하면서 그 사이가 충분히 좋지 않았다는 걸 이미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홀로 형들에게 요셉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차별 대우하는 게 부모로서 좋은 육아 방식은 아니잖아요. 참 지혜롭지 못한 건데 좀 이것조차도 야곱의 그런 부족함을 너무나 절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조차도 이미 차별입니다. 이들이 머물고 있던 헤브론에서 그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 세겜까지 보냈다고 하는데 80km 정도라 했죠. 근데 이 세겜이라는 동네가 아시다시피 야곱의 아들들이 한번 싹 쓸어버린 동네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동네입니다. 이미 그들이 소문이 파다할 거예요. 저들이 야곱의 자식들이라는 거. 그런데 그곳을 형들을 보냈고 또 요셉과 베냐민만 빼고 보냈다는 건 이거 이미 차별이죠. 일을 안 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 합니까? 가서 양들을 같이 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고 합니다. 가서 일을 도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감시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고자질을 지금 막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도 요셉이 형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했다가 고자질했다고 해서 엄청 이게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가 약간 레이더망처럼 야곱에 야 가서 형들 잘하나 보고 와. 얼마나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이 꼴사나웠겠습니까? 늘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형들이 세겜까지 먼 길을 그렇게 보내놓고 일을 똑바로 하는지 또 뭔 사고를 치진 않는지 그걸 감시하고 오라는 것인데 이걸 위해서 그 소중한 아들 요셉을 혼자 그렇게 멀리 보냈다는 게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 이해가 잘 가지 않더라고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의 판단력이 너무나 흐리다고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심지어 요셉은 아직 성인도 안 된 소년이거든요. 결국 오늘 18절에서 형들이 그 요셉을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죽이기를 꾀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보자마자 죽이기를 꾀해요. 무섭지 않습니까? 아무리 미워도 어떻게 보자마자 죽일 생각을 할까요? 요셉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기를 미워하는 형이지만 이렇게 보자마자 죽일 생각을 한다고는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하니까 그 꿈 이야기가 타격이 굉장히 컸나 봐요. 19절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굉장히 비꼬는 거죠. 결국 그를 죽일 계획을 디테일하게 이제 막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한테 어떻게 이제 거짓말을 할지도 다 정해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장자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자. 대신 구덩이에 넣자라고 말합니다. 이 장자로서 아마 책임감이 있어서 뭐 또 죄책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만약 또 그랬다면 정말 그 장자의 역할을 했었어야죠. 아버지가 없었다면 장자가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르우벤은 또 그렇지 못한 모습. 다 부족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하면서 동생들을 설득하는데 결국 그가 사라진 와중에 그 유다의 지휘 아래 그 구덩이에 있던 동생을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세겔에 팔아버립니다. 이건 당시 노예 한 명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은 한 30세겔 정도가 그 노예 한 명의 가격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가격에 팔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보다 못하게 그냥 떨이로 짐승과도 같은 가격으로 동생을 처분해버린 것이죠. 근데 이 형들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말씀이 25절에 요셉을 구덩이에 잡아 던져버린 다음에 형들이 뭘 합니까? 태연하게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실 뭐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얼마나 요셉이 막 형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울부짖고 막 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태연하게 거기서 앉아서 점심인지 저녁인지 그걸 먹다가 이제 사람들이 나 지나가니까 야 쟤한테는 팔아버리자. 너무나 잔혹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와중에 그 광야에서 르우벤은 대체 어디를 갔다 온 건지 뒤늦게 이제 나타나서 그 요셉이 없어지니까 옷을 찢고 요셉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면서 슬퍼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역할을 다 하고 있지 못하는 총체적 난국 아닙니까? 자식 농사를 해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형제가 형제를 팔아먹고 죽이려고 그러고 결국 요셉은 그렇게 팔려갑니다. 마치 짐승처럼 사람보다 못한 가격에 팔려가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팔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노예가 되고 야곱은 나머지 자식들에게 속아서 요셉이 죽었구나 생각하고 오래도록 그 슬픔에 갇힌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35절에 자식들이 와 이제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이렇게 깔까요?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아버지 괜찮습니까? 그러나 그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월에 내려가 아들에게 간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스월은 거의 지옥과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옥이 낫겠다고 지금 말할 정도로 야곱은 또다시 슬픔에 갇혀서 정말 힘든 인생을 또 이제 살게 됩니다. 속고 속이는 야곱의 인생이 이제 속임을 당하고 또 당하면서 이제는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은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이 가계도라 하나요? 이 집안의 흐름이나 스토리가 이거 어디다 내놓고 어디다 자랑을 합니까?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보잘것없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숨기고 싶은 치욕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사실 내일 본문도 38장이 너무나 이게 대체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을 정도의 이야기 아닙니까? 유다와 다말 이야기죠. 왜 성경에는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이 언약의 시작 말씀 창세기부터 왜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가득할까? 사실 이 부끄러운 형들의 이 행동과 이런 것들 있지만 결국 이들이 그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의 시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의 시작을 이들로 삼으셨는데 지금 그 시작의 이야기를 이런 추잡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놓는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그 이제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그 자손에서 그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족보에도 실리죠. 또한 거기서 예수님으로 이어지고 그 부끄러운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인간은 이렇게 약하고 인간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에서도 강조하는 게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그 의로움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창세기 시작부터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그 약속, 그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끝까지, 하나님이 막 참을성이 많으시고 그런 표현들이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고 그 언약은 변치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의 하나님과 끝의 하나님이 같기 때문에 그의 일하심과 선택하심에는 결코 인간의 어떤 조건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요셉의 개인의 어떤 희노애락, 고진감래 이런 거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글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했겠습니까?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지금 모습을 봐라. 얼마나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 없는데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시 정복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잘남이느냐 아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약속, 오직 그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뭐가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고, 반대로 여러분, 내가 못나서 뭐가 망했고 뭐가 안 되고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야곱이나 형들이나 심지어 요셉조차도 물론 순종한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 하나 이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잘했다거나 어떤 성과를 낼 만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은 잘못한 게 없다 하지만 사실 그도 지혜로웠다면 형들을 그렇게 대놓고 무시하면 안 되죠. 눈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즐겼을지도 몰라요. 나는 아빠의 사랑받는 아들이니까. 잘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잘한 게 없음을 성경은 가감없이 그립니다. 오히려 강조합니다. 야곱의 그 지나친 편애, 형들의 그 악한 증오, 요셉의 이 미숙한 처세, 이 모든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이야기는 흘러갑니다. 마치 우리네 인생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여요. 그러나 한꺼풀 까고 들어가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은 게 우리 인생입니까? 누군가 우리의 생각을 다 읽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마치 전광판의 CCTV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의 의로움이나 순결함을 보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자범죄라는 것을 차치하고 나서도 그게 없다 쳐도 그 존재 자체가 죄악인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도 전에도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게 이게 어떤 신분적으로 그냥 노비 신분 이런 수준이 아니죠. 본질, 그 원래 우리의 그 질 자체가 나쁜 질을 갖고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일반 은혜가 있고 또 특별 은혜가 있어요.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는 축복들. 여러분 이제 시간이 한 10분 정도 있으면 해가 뜹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에게만 뜨는 해입니까? 아닙니다. 공기를 우리가 마시면서 또 좋은 자연환경을 보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누리는 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기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사랑도 할 수 있고요,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의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요, 여행을 가면서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자들도 그것들을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그들에게 결코 없겠죠. 그럼에도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내일 해가 뜹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백성들이 죄에서 의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 일반 은혜의 자격 조건조차 우린 채울 수 없어요. 어떻게 그게 우리가 뭔가 해서 얻어낸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좋은 옷, 좋은 의자, 건강, 모든 것들 누리는 거, 그건 우리가 자격을 얻어서 우리가 얻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하물며 그 일반 은혜조차 우리의 것으로 얻은 게 아닌데, 특별 은혜의 자격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칭의,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자격을 채울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어떤 의도 한치도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의 조건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계속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시선을 거두지 않고 계십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통해서 막 죄를 짓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시선을 그들에게서 옮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전에 우리가 에돔의 족보를 봤죠. 에서의 족보. 에돔은 잘 살아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막 자기들 형제끼리 싸우고 막 별 노예 생활할 때 에돔은 이미 왕이 생기고, 또 아시죠? 이집트는 그 바로 왕, 찬란한 문명, 메소포타미아, 수많은 그런 수메르 문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 있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잘 나갔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뭐 돈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힘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 훨씬 빨리 뭐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들이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아무리 잘 나가고 번성하고 번영해도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보시고 밝혀내시고 드러내시고 숨기지 않으시고, 어쩌면 이들은 치욕스러웠을 거예요. 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읽히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이 가정사 유다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나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으세요. 계속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우리가 겪은 그 상황에서 수렁에서 야 일어나라 건져라 다 해결해 줄게가 아니라, 그가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지켜봐 주심, 기회를 보심, 우리를 찬양하는 그 모습을 바라봐 주심, 예배하게 하심, 기도하게 하심.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장 좋은 반응이, 가장 필요한 반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향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시선을 거두지를 않고 계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체험으로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아는 겁니다. 이 말씀, 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내 하나님이구나. 3000년 전부터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으신 분이잖아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똑같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질 때 이 성경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이거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기계적으로 글씨를 읽는 게 아니라 지금 이때 유다에게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전혀 1도 변하지 않고 오늘 나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어떻게 해요? 이 말씀으로. 목사님 한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약 사람들은 너무나 부러웠을 거예요. 어떻게 이 성경이라는 거, 이걸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구약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은 비극적인 일을 당합니다.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 있나 싶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요셉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겠지만 형통한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맞닥뜨리는 모든 일에 고난일지언정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해가 아닌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납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하시다면 그 뜻과 이유는 반드시 선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답은 이미 주어졌죠. 하나님은 모든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답 없는 우리 인생에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무엇이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그 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사랑의 완성,
하나님은 이미 모든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를 보이셨죠. 오늘도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면서 삶의 근본적 위로를 얻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